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사울 하나님이 택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9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씨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게 가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잡아서 박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도 나만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든지 가정이 잘 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택은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예수 믿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시면 안 돼요. 넘어져도 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실패해도 그냥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는가 하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사울이 하늘의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땅에 엎드러게 됐어요.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까지 아무도 사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사울의 그런 어떤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니까 사울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처음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울이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아무도 내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 흙수저예요. 흙수저. 직업도 별로고 가정도 별로고 아무것도 내설 것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게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제자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나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막 나서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나를 막 홍보하고. 하나님의 일에는요, 내가 나서는 순간에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나서면은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괜히 뭘 하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모세는 딱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정도 내가 나이가 되고 이 정도 내가 공부를 했고 이 정도 위치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자격이,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이제 그 궁에서 잠시 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예전 같으면 나서지 않을 텐데 자기가 같은 동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 일에 이제 끼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냥 이제 죽게 돼요. 그 다음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돼요.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나서서 이제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고 그런 야망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런 말이 이러면 40년간이죠. 4년도 아니에요.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아무런 어떤 누구 어떤 뭐 이름 없이, 진짜 빛 없이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저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이게 참 귀한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특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당연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런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가요, 이 생각, 자기 생각에 계속 가졌다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자, 예수님이 또한 사울에게 환상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터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사울과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쓰임받기 어려웠어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생각을 붙잡았을 때, 내 경험, 내 선입관, 내 편견, 내 나름의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1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에 머무르면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충돌을 좀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내 열심이 너무 지나칠 때, 자기 열심이라 그러죠. 내 열심이 너무 지나칠 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내 열심, 내 어떤 생각을 막 이렇게 강하게 어떤 주장했을 때, 이러면 사울이요, 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울은 변화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이 대단했어요. 자기 소신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는 잡아왔잖아요. 스데반 순교에 가장 이 앞장서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 소신,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강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인과 꼭 싸우게 돼요. 다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내 생각을 이렇게 어떤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는 참 제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거 형편없습니다. 그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우리가 잘 되게 했을 때 그건 내가 부모가 잘해서 잘 키워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열매를 맺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도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허물이 많아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람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돼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연약한 것이,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인생 사는 목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사는 목적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막 영광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또 좀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서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주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 마지막 결론은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 박살나야 돼요.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인생, 내 경험, 내 계획,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깨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경험이 깨어져야 되고요, 내 지식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깨어져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됐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사울처럼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만을 정말 위에 살려고 하고 주님만을 내세우게 되고 주님이 전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으시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책임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못한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과 제가 막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셔서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도 하나님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